오늘 읽은 말씀으로 사랑의 아픔, 그러나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갈등이 전혀 없는 평화나 달콤한 감정만을 떠올리지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아픔이 찾아오면 그 아픔을 곧 관계의 실패로 해석하고 이제는 그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은 안전지대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 가까이 다가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의 죄와 연약함이 나에게도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내가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상대방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상대방의 허물이 내 아픔이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사랑의 자리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겪은 관계의 통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해명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교회를 살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사랑이 어떻게 갈등을 통과하며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는 사랑의 길을 세 가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섬김 속의 사랑이고요. 둘째는 고통을 통과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쁨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가정과 교회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특히 우리 삶의 관계들이 얇아지고 쉽게 끊어지는 이 시대에 성경은 끝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겪은 아픔과 눈물을 통해, 그러나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랑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 길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섬김 속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세웠던 계획을 바꾸었죠. 그런 계획 변경은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의 사역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그가 계획을 변경한 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편의대로 움직인다, 그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23절에서 바울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앞서서는 자신의 양심에 호소했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치셔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엄숙한 호소와 함께 바울은 자신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누구의 이익 때문입니까?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동기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최선인가, 그러한 바울의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사랑의 형태는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멈출 줄 아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바로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문은 2장 1절에서 보듯이 근심 중의 방문, 즉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대면이 될 가능성이 컸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방문하면 특정한 교인에 대해서 권징 절차를 통해 다루어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점에 교회를 그런 고통스러운 절차 속으로 몰아넣기보다는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랑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베풀어지고 화해가 진전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두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본 것이죠. 계산된 거리두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장 개입해서 자신의 목회적인 권위를 행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교회의 권징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묵인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언제 방문하고 언제 멈출지를 분별하는 목회적인 지혜, 곧 타이밍의 지혜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 지금 이 순간 교회에 가장 유익한가, 오직 그 한 가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방문을 미루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고 있던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멈추면 오해가 커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목사, 장로가 신방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한 성도를 판단하고 지금은 신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미루고 연기할 때 오해할 수 있죠. 왜 목사, 장로가 나는 신방하지 않는가? 하지만 섬김 속의 사랑은 때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은요, 한동안 무언가를 조금 덜 하고 멈추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요. 공간을 주고 시간을 주면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친히 일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려 했던 바울의 결정은 참된 권위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24절에 권위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대조하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권위의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주관하고 군림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동역하며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그 권위와 대비해서 참된 권위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의 권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주장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울이었을 겁니다. 바울 외에 누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권위는 강요하고 장악하고 자기의 이익을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세우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그런 권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믿었던 주님, 바울이 사랑했던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당회원들은, 목사와 장로들은 여러분을 통제하거나 강요하거나 지배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할 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목사가, 장로가 여러분 안에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믿음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사역자요, 조력자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주관하려 할 때가 있지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내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 할 때 있습니다. 소모임에서 누군가의 사정을 충분히 듣기 전에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동역자여야 합니다. 섬김 속의 사랑은 이렇게 상대의 유익을 위해 멈출 줄 알고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고 동역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이신 섬김 속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이 태도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가지 않겠다 결정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차갑게 해석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친 거 아니냐? 불편하니까 피해버린 거 아니냐? 의심했죠. 그러나 바울이 이번 방문을 취소한 것이 단지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는 고린도에 가지 않아도 이미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깨어짐 때문에 이미 가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죄, 그들의 문제들, 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리고 약한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 때문에 이미 사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몸은 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들 한가운데 늘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2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방문 대신에 편지를 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방문 대신 고통스러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로 쓴 편지는요,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니고 그 사이에 쓴 편지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두 번째 방문을 대신해서 쓴 편지이지요. 그 편지에 무엇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 뒤편에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가보면 그 편지에 강한 책망과 권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는가입니다. 큰 눌림과 걱정, 많은 눈물로 썼다. 우리는요, 종종 권징을 받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러나 권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바로 이 점을 잘 알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징계하고 혼내는 부모의 고통스러운 심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냥 징계받는 자기의 그 마음, 감정에만 초점을 둘 뿐입니다. 자녀를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할 때 부모에게 눈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관계의 고통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고통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무너질 때 방관하거나 관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한 몸됨의 감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정 한 몸이라면 형제가 아플 때 나는 그 아픔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자매가 길을 잃을 때, 방황할 때 그 문제를 남의 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지요.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을 피할 뿐이시오.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택한 겁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방식의 선택이지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눈물을 말하는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책망이나 권면을 논리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권면할 때, 책망할 때 그저 옳은 말을 가지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옳은 말을 옳은 방식으로 전합니다. 그는 교정을 차갑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인정합니다. 그 고통을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책망하지만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고자 한다. 바울의 눈물이 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눈물이 상대방을 짓누르는 감정적인 압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눈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이 진짜 사랑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런 방향이지요. 교정이, 권면이, 책망이 사랑에서 나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아픕니다. 바울의 편지는 참 사랑을 알게 하려는 눈물의 문서였습니다. 우리는 양극단의 교정을 동시에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침묵이지요. 죄를 보고도 관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평화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의 책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괜히 건드리지 말자라는 생각이 결국 상대방을 더 깊은 상처로, 더 큰 죄와 고통으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극단은 공격하는 것이지요. 옳음을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정은 회복이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바울은 그 둘 모두를 피합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그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눈물로 씁니다. 사랑으로 씁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갈등을 외면하지 않되 갈등을 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바로잡아야 할 때 우리는 자주 침묵하고 방관하든지 혹은 폭발하든지 둘 중 하나로 흐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3의 길을 보여주지요. 진리를 놓지 않되 사랑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필요한 말을 하되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는 길입니다. 고통을 감수하되 고통을 목적화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방식이지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섬길 때 고통은 목회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형제자매가 서로 연합한 그런 공동체는 본질상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강한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를 견디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함께 걷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영역, 성화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전쟁터입니다. 서로 곁에 서서 돕는 것은요, 육체와 성령 사이의 전쟁터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려 할 때 고통을 반드시 예상해야 합니다. 그 일은 위험하고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도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서 결국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부모, 좋은 형제자매, 좋은 친구,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슬퍼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슬픔이 생깁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 고통은 반드시 필요하고 과정의 일부이지만 고통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목적지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점인데요. 기쁨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목표는 기쁨입니다. 24절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말하죠.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최종 목적을 상대방이 고개 숙이는 것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에 두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 바울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죠. 2장 3절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곧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 고백처럼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가 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가서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즉 내가 지금 다시 가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진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기쁨의 회복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가지 않는 것이 더 옳다. 이 바울의 결정이 목표와 관련된 결정이었죠. 기쁨을 목표로 할 때 그 목표에 합당한 방식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방향성이죠. 사랑은 언제나 회복을 향해 움직입니다. 기쁨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 목표로 향하는 데 있어서 방식은 여러 길을 통과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다음번 방문에서 원한 것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재회입니다. 고통스러운 방문을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모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후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시간을 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기쁨은 그저 다 같이 분위기 좋게 넘어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죄를 모른 척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회복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위해서 죄를 직면시키되 그 기쁨을 위해서 방식도 주의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갈등 속에서 복음으로 회복될 때 참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성도의 기쁨은 죄가 다루어지고 우리의 양심이 날로 새로워질 때 참 기쁨이 생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은 갈등이 지금 한창인데도 확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확신은 인간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마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절망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그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긋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위에서 다시 기쁨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저 사람 참 가망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봅니다. 그는 성령께서 일하실 여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향하는 사랑은 지금 이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에서 나오죠.
눈물이 밤을 덮어도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를 끈질기게 만듭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끈질김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향하는 사랑은 결국 이런 인내의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통해 더 큰 기쁨이 자라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 속의 사랑, 고통을 통과하는 사랑, 기쁨을 향하는 사랑,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지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깨어짐을 멀리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대면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기쁨이지요. 그 기쁨을 위해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일하는 자, 서로 돕는 자, 서로 세우는 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조금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를 지배하지 말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동역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침묵으로 방치하지 말고 눈물로 권면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되 고통을 폭력으로 만들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회복으로 두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은 때로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길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초원 공동체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